오늘 제목은 순조롭게,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조롭게. 창세기 24장은 결혼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40살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충성스러운 신뢰할 만한 그런 종을 하나 불러다가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고향,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고향 마을로 가서 아내를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종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순적하게, 옛날 성경은 순적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절 따라서 합시다. 순조롭게. 다시 한번 순조롭게. 그래서 오늘은 그 의미를 배우고 교훈 삼아서 우리의 삶도 순조롭게 되는 원리를 좀 깨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잘 마음속에 새겨져서 순조로운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순조롭게 되기를 소원할 수 있다, 소망할 수 있다 하는 건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을 때 순조롭게 만날 꿈을 꿨습니다. 우리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순조롭게 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삶이 항상 순조롭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소원을 아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죠. 험한 곳을 만날 텐데 미리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해놓으시고 논문, 쇠빗장,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 놓으신다는 거죠. 미리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평탄하게 만드신다.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조롭고 평탄한 삶을 소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잠언서 5장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따라서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미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순조롭게 이 일이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순조롭게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주의사항, 순조롭다는 것은 전혀 어려움이 없이 평생 모든 것이 100% 잘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100% 평생 온전하게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 주일날 당장 그분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순조롭다는 말은 뭐냐면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지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시편 23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긴 하지만 피할 길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순조롭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인해서 끝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합해져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합해져서 결국에는 끝이 좋다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끝이 좋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순조롭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느 시점부터 모든 일이 평안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욥은요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원래부터 부자 아닙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사탄 마귀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고, 그런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서 맨 마지막 42장 가면 그 이후로부터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이제 새로 자녀들을 얻고 자녀들을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셔서 한 수명이 다하여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시험 환난을 다 통과하고 승리한 이후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태어났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근심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순조롭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의미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여러분, 순조로운 삶을 꿈꾸는, 말씀 안에서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다시 한번,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구하도록 보내면서요,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줍니다. 뭐냐?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에서 구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로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내 고향 족속에게로 가라. 그 족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정해진 거죠. 그랬더니 그 종이 질문을 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 질문을 잘합니다. 그 충성스러운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기를, 주인님, 그런데 그곳에 가서, 주인님의 고향에 가서 그런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고향에 남아있고 싶지 여기를 오지 않겠다고는 어떡합니까? 아들 이삭을 그쪽 고향으로 다시 들여보낼까요?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분명하게 또 얘기해 줍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주 확실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 보면 내가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손 대대로 후손 대대로 이 땅을 주셨는데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포기해라. 딱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순조롭게 신앙생활하길 원하시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또 순조롭게 되길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확실해야 돼요. 변할 수 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하죠. 하루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과 이 부정한 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주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득죄,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단호하게 기준을 정하고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순적하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기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건대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단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거죠. 내가 뭐 이런 일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기도의 근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하는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죠. 여러분들에게 주일날마다 나가는 선교 원고가 있죠. 저는 이제 그 원고를 작성을 해서 이제 주보에다 실도록 하고 저는 그 원고를 다시 확대해가지고 복사해서 거기다가 살을 붙이는 작업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원고에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그때 조금씩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살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본당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여찬이 이제 오늘 축가를 하거든요. 임직 예식 때 축가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가지를 못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너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이제 밑으로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마침 끝났어요. 아여찬이 잘 됐다, 잘 가라고 배웅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요, 이렇게 둥그렇게 모이더라고요. 둥그렇게 모이더니 서로 붙어가지고 손을 잡았는지 그건 잘 뒤에서 못 봤는데 통성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임직 예식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찬양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같이 왔으니까. 제가 참 이게 진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다. 아이들이 보고 자라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여찬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들의 찬양,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이름 가지고 많이 놀렸습니다.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아름다운 여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를 보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뻔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준이 분명히 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이 분명히 정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다.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묵묵히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우물가에 와 있는데 어떤 소녀가 와서 물을 깃는데 제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인을 구하면서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 지역, 이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의 우물은 깊습니다. 계단으로 몇 번 내려가는 그런 우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달라고 처음 보는 사람이 요청을 했는데 우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를 몇 피를 데리고 갔냐면 10피를 끌고 갔습니다. 낙타 10필에게 물을 먹이려면 몇 번 그 더운 지역을 내려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여인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물을 주고 또 내려가더니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또 물을 길어오고, 이런 이 자체가요, 그 여인은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고 근면하고 성품이 좋은 겁니다. 어느 정도 성품이 좋은 거죠. 의지력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떻든지 간에 뭐 성품을 보는 건 아니죠. 그 여인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잘 지켜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따라서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거죠. 망이라고 하는 것은 망령된 걸 말합니다. 동, 움직이는 걸 말하거든요. 함부로 가볍게 행동하거나 망령되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겸손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기도도 했어요. 분명한 기준도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면서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2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2장 16절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물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유명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부르짖으라. 3절에 가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했으면 기도했다고 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지 보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봐가면서 동행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예가 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 기둥을 두셔가지고 따뜻하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짐을 꾸려서 따라가고, 멈추면 또 멈추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어떻게 행동하시나, 지금 구름이 떴나 아니면 멈추고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이 그런 일을 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또 친척이에요, 아브라함과.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친척의 집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경배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다니엘 세례기도회를 했습니다. 앤디 황 교수님, 미국 커넬 대학교 한국 캠퍼스 상담학 교수인데요.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힘. 상담 심리학을 연구하고 내담자와 만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는 뭐냐? 사람마다 이야기가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저를 보면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아, 목사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런데 그 이미지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행동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부터 수많은 교회들을 거쳐왔지만 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부교육자들 또는 동료 목회자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이분이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려 산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려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안에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도 있고 좋은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이야기는 버리세요. 더러운 이야기는 지우세요. 좋은 이야기만을 바라보고 재구성하세요. 이런 사람만이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앤디 황 교수님도 미국에서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전에 안 좋은 이야기 있으면요, 오늘 이후로부터 다 지워버리고 좋은 이야기들만 기억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좋은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성경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로 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재구성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뭡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순조롭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순조롭게 되는 이야기, 순족하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삼고 내 인생의 이야기로 삼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나가게 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순조롭게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의 남은 인생이 참으로 순조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